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가지고 오병이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듯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송정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성경의 대표적인 먹방 아닙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설교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나이스만큼은 들어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도 아내의 잔소리만큼은 아니어도 충분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등장하는 이적의 내용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유일한 이적이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가, 여러분, 이적은 왜 이적일까요? 왜 요한복음은 이 이적을 표적으로 이해했을까요? 예전에 제가 종려주일에 가나의 혼인잔치 설명하면서 그게 요한복음에 나온 첫 번째 이적이자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적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 이적을 일으켰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이적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7개 이적 중에 몇 번째 이적이냐면 오병이어가 딱 가운데 있는 4번째 이적입니다. 오늘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누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를 왕복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등장을 하느냐? 그림을 잠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헤롯 대왕이 요 가계도가 조금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확대를 하면, 헤롯 대왕이 아들이 셋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아들이 있는데 3명의 아들에게만 자신의 영지를 물려줘요. 누구에게 물려주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땅을 아켈라오에게 물려주고, 갈릴리 서쪽을 헤롯 안티파스,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물려주고, 갈릴리 동쪽을 헤롯 빌립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요게 노란색이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고, 갈색이 헤롯 빌립의 영지고, 초록색이 헤롯 아켈라오의 영지입니다. 갈릴리를 누가 딱 두 쪽으로 나눴습니까? 헤롯 안티파스와 빌립이 나누었습니다.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갈릴리를 상부 요단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을 헤롯 안티파스가 먹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여우를 조심하라고 할 때는 이 헤롯 안티파스를 가르치는 얘기고, 헤롯 빌립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뭐합니까? 신앙 고백하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영지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상부 요단강을 중심으로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와 헤롯 빌립의 2세 영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하면, 아마 예수님은 가버나움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에서 헤롯 빌립의 영지인 벳세다로 넘어가셨고,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 그 벳세다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은 헤롯 안티파스와 빌립이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너무 사이가 안 좋으니까
큰일이 생기거나 정치적 망명이 필요할 때는 시간 관계 상관없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는 얘기는 안티파스 형제에서 빌립의 형제로, 빌립의 형제에서 안티파스 형제로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잡지 못하게 하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뭐 보고 따라다녔대요? 병 고치는 표적을 보고 따라다녔대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초신자 때 기도응답이 많이 일어납니까? 헌신자 때 기도응답이 많이 일어납니까? 초신자 때는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마치 옆에서 들어주시는 것 같았는데, 헌신자가 되니까 진짜 헌신자처럼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신자 때는 오죽했으면 기도응답을 들어주셨겠어요. 내가 내 원대로 기도해도. 자녀들의 신앙이 가장 많이 잃어버릴 때는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넘어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대부분 신앙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혹시 내 자녀가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왜 잃어버렸을까? 혹시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둔갑한 건 아닐까?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모님들이.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사람 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자녀가 가렸어요? 그 말을 하는 부모가 가렸어요? 자녀들은 그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걸로. 이거를 소위 말하는 고지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딱 이 말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지를 점령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니까 마치 세상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실패한 것 같은 두려움이 그 사람을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성공과 상관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무엇이 들어오지 않아 성령이 가득 차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이 운행되는 걸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요, 병 고침을 바라며 따라다녀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은 먹방을 시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나도 이 빵처럼 찢겨져서 너희 영혼을 살리는 목자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지금 내 병이 나았느냐, 내가 지금 배고프냐 안 고프냐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 뜻이 끊임없이 달라지고 내 욕심만 주님의 뜻에 관철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26절에 보면, 뒤에 오늘 6장 보면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뜻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계시는데 사람들은요, 그 현상만 바라봐요. 수박 겉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명의 떡에 관심 없고 구원의 필요성도 인지하지 못할 때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 6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요. 왜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움직이시는 대로 뜻을 맞추는 게 맞습니까? 그분이 나의 뜻을 맞추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자꾸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어지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사노랍니까? 죽노랍니까? 죽노라. 왜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보이는 걸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았어요.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보이려면 질그릇이 깨어져야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보임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병고침을 위하여 쫓아가지만 그 병고침 그 너머에 빵처럼 찢겨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삶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오늘 4절,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유월절에는 어디 가야 돼요? 유월절에 어디 가야 됩니까? 지금 갈릴리에 머물러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공생애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3년. 뭐 보고 3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인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물어보면 3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복음서에 그게 나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몇 년으로 봅니까? 1년으로 봐요. 그래서 유월절이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게 공관복음의 관점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유월절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지난번 종려주일 때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엎는 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유월절이고, 오늘 6장에 나오는 유월절이 몇 번째 유월절이에요? 2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3번째 유월절은 무조건 어디 가셔서 돌아가실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3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고 공생애를 3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월절이 몇 번 나와서요? 3번 나와서. 지금 첫 번째 유월절하고 예수님은 3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계셨지만 지금 2번째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셨어요. 유월절이 이미 가까워 왔는데 바람발 뛰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요, 자기가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왔대요? 섬기름을 받으러 왔대요? 섬기러 왔대요? 섬기러 왔어. 지금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녀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면 3대 절기에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근데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예루살렘에 가야 하지만 가지 못하는 그들과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2번째 유월절은 여기서 보내십니다.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이적 생각하면 벳세다 들녘에서 이런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아니면 이런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어린아이, 예수님 작지만 저의 것을 예수님 드리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어린아이가 갖고 왔다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밖에 등장하지 않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작은 헌신, 여러분, 그리고 이게 데나리온인데, 디베리오 황제 때 데나리온입니다. 성인 남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빌립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몇 데나리온이 필요하대요? 200데나리온.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성경을 한 10번만 읽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거라고 대답하신 분들은요, 이게 관성적으로 많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성인 남자 5,000명이 모인 교회예요. 성인 남자 5,000명 중에 10분의 1 500명이 아니라 몇 명만 자기 하루 품삯을 내면 돼요. 200명만 내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성인 남자 5,000명 모이는 교회가 2천만 원 내는 게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작은 돈이죠. 우리 500명 모이면 우리 교회가 200만 원 내는 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500명이 다 함께 할 수 있어서 200만 원 내는 건 작은 돈? 작은 돈이죠. 근데 왜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200데나리온을 왜 이야기합니까? 어차피 200데나리온 있어도 떡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못 삽니까? 방앗간 사장은 어디 갔으니까요? 예루살렘 성전 갔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방앗간집 아들은 예루살렘 성전 갔어요. 지금 어차피 200데나리온이 그중에 200명이 5,000명 중에 200명이 내가 한 데나리온씩 내기로 하루 품삯이니까 결단을 했어도 떡을 살 공간조차가 없는 시간이 지금 6월절의 시간이에요. 그것도 갈릴리.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다 뭐라고 나오냐면 저녁이 되매 때도 이미 저물었다, 저물어가매 날도 저물었다, 날이 저물어가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면 오병이어 사건 보면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날이 저물었다고, 저녁이 되었다, 해 졌다, 날이 저물었다. 여러분 자꾸 이런 장면을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때가 이미 저물었다, 날도 저물었다. 이런 오병이어가 아니라 이런 오병이어일 겁니다. 성경에 나온 오병이어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까? 마치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성인 남자 5,000명 모였는데 200데나리온 낼 사람도 없어요.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갈 수도 없어요. 이거 화면을 전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을 갈 능력도 없고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도 이미 날이 다 어두워졌어요. 근데 6월절에 진짜 6월절의 주인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빛이 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 어린아이가 갖고 왔고 내 작은 헌신이 드려지고 안 드려지고에 성경이 중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에 지금 성경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해서 여전히 갈릴리의 패배자로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 어두운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줄기 빛이 되심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3편 5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6월절에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갈릴리에 머물고 어두웠는데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빛이 되신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어둠에 거하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자 하심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한 자신의 종교적 의무도 다하지 못하는 그런 패배자들에게 너 패배자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어둠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손잡아 일으키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의 연결고리임을 알게 합니다. 제가 이 오병이어 본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5천 명은 말도 안 되는 어둠의 상황에서, 그리고 돈이 있어도 떡을 살 수 없는 유월절의 상황에서 5천 명은 이미 먹고 배부름으로 그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힘 조절을 잘못하셔가지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그림이 대지마다 나와서 그런데 오병이어 모자이크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갈릴리에 있는 칠병이어 모자이크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오병이어는 5천 명 먹고 칠병이어는 몇 명 먹었습니까? 4천 명 먹었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 2마리랑 빵 개수 다른 거 말고 바구니와 광주리의 차이예요. 오병이어는 12바구니가 남았고, 오병이어 다음 사건이 칠병이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보면 15장에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8장에 나와요. 그러면 마태, 마가의 오병이어 사건 다음이 칠병이어예요. 그러면 칠병이어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광주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광주리 타고 내려가잖아요. 광주리는 손잡이가 있는 게 광주리예요. 이 사진 다시 한번 보시면 바구니는 손잡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오병이어는 바구니고 나중에 일어났던 사건은 광주리입니까? 바구니는 손잡이가 없고, 바구니는 손잡이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그 12바구니 남은 거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자기 가족에게. 여러분 지금 그나마 멀쩡한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예루살렘 갔어요. 그나마 그래도 다리라도, 돈은 없지만 몸은 멀쩡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 다리는 멀쩡한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바구니를 남겨서 가까운 곳에 먼저 갖다 주고, 그 먹을 것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먹을 것이 나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 그만 띄워주셔도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뒤에 광주리는 손잡이가 있으니까 조금 더 멀리 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복음 전할 사람이 멀리 있습니까? 우리 집 안에 있습니까? 집 안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바구니를 주셨다면 그 바구니 들고 세상에 나아가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패배자라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명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바구니를 남겨서 이곳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오늘 12바구니를 남겨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이유는 너를 누구랑 중매하려고요?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려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12바구니가 주어졌습니다. 바구니가 없다고 어떤 바구니를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조그마한 정답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정답입니다. 다음 주에 청년부 비바 바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 못하면 힘들지만 여름 휴가 내고 여름방학 때 시간을 내어 캄보디아로 선교 가는 우리 청년부들을 위해서 여러분 바자회 물건 많이 사주십시오. 그게 작지만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면 그들을 후원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음을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의 연결고리임을 자각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